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선언하신 7대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 번째, 우리 7번째 선언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의 제목은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부분을 우리는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오늘 이 주제가 바로 성령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성령의 시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였는가를 굳이 이유를 따져본다면,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역사이니까 하나의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은, 이 챕터의 구분은 스필 랭턴이라는 사람이 13세기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13세기의 장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은 로버트 에스틴이라는 사람이 16세기에 여러 성경을 편찬을 하면서 이 장뿐만 아니라 절까지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 성경을 찾기에도 좋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봐보면 바울이나 복음서에 봐보면 그냥 이사야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말하기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과 절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사야가 어디서 말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후세의 사람들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찾고 공부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장과 절이에요. 자, 문제는 이 장과 절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붙여진 좋은 제도인데, 이제 이 장과 절이 앞과 뒷얘기를 끊어놓는 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들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자, 오늘 15장 설교하겠습니다. 14장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14장과 15장은 계속 지금 연속되는 내용이에요.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얘기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12장, 이거는 13장, 이거는 14장, 이거는 15장 딱 끊어버리니까 이거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다른 초점을 맞춰 설교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의 배경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백그라운드에 하시고자 하는 원초적인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이 다락방 강화로서 13장부터 13, 14, 15, 16, 17 한 자리에서, 지금 한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서
물론 이제 그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자리에서 어떤 항목적을 가지고 좀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15장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의 원초적인 제목인 성령의 약속이 나옵니다. 성령의 약속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성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이 안에 내용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두고 제자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자,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두고 떠나야 될 상황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가 가지한테 진액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령이 와야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가장 최종적인 참된 목적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원초적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늘상 느끼지만 저는 이 부분의 이 문제 제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한국 최고의 성령 운동가의 이 15장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성령 운동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메시지만 전하지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분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장과 절이 이 만들어 놓은 폐를 최고의 성령 운동가들도 최고의 설교자들까지도 이 장가절의 폐를 고스란히 보고 있었고 설교 듣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챕터가 60절, 70절씩 이렇게 있어요. 한 챕터가. 그 다음에 한 스토리가 막 그냥 2장씩 연속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이 다락방 강에는 무려 13, 14, 15, 16, 17 무려 5개 장에 걸쳐서 한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시각으로 정리해 주지 아니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나는 포도나무라는 이 선언은 이 선언은 자,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도마가 질문합니다. 자,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중에 이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답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11절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성경에는 전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는 전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하게 말하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자, 우리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 아버지와 나 서로 상호 교라는 관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까지 끄집고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이 관계가 그냥 하나로 연합되어서 서로 상호 교류하는 관계, 이 특수한 관계성을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이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를 주사 그가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있게 하신대요. 함께.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신답니다. 바로 이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분은 또 우리 예수님 또 아버지께 또 성령을 또 받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그냥 하나로 상호 교류하는 관계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4장 16절부터 본격적인 성령의 메시지가 17장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 내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떠나는 과정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는 이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끓는 메시지를, 이 약 끓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실지 제가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자, 제가 요한복음 강의 전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 요한복음 강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못하도 돼. 요한복음은 영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요한복음은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요한복음은 성공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내가 네 내가 내 이 자체가 성령의 용어입니다. 성령의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용어를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째, 자,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의 관계성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요한복음 15장 이 수많은 설교들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99.9%가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맞는 얘기죠. 절대로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가 다 99.9%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그 얘기가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을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이 자꾸 생각이 잘 안 나. 그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기억해내니까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누구의 친구, 누구의 아비, 뭐 누구 막 그 옆에 주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해버리면 끝나야 될 일을 그 사람이 생각하니까 옆에 친구의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막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쏭달쏭해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믿으면 많은 힘을 맺는다.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참된 목적은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14장, 14, 15, 16, 17의 메시지가 일체적으로 한 자리에서 한 이 다락방광의 한 메시지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되면서 아,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을 갖고 설교하면서 열매가 자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포도나무 주인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 농사를 왜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나가기 쉬운데 예, 그것도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열매의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관계성. 이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는 바로 이 믿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이 열매를 말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얼마나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진액을 공급해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예요. 가지가 자기가 노력하거나 자기가 뭔가 어떤 열심히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오직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진액을 이 가지에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뭘까요? 뭐가 우리의 열매일까요? 선한 행동, 축복, 기도 응답, 수많은 얘기가 있겠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열매의 결정체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와 딱 밀착이 되는 순간 영생의 진액이 우리 속에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열매보다도 관계성을 강조하는 데 더 초점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 열매를 맺던가요?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자, 15장에 봐보면 자, 2절에 봐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다 맺는다 라고 할 성질이 아니고, 자, 가지 중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봐보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그래요. 이 영양분이 사방으로 이제 가지가 있는 곳에 영양분이 흩어지죠.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가지치기 위해서 잘라줘야 그쪽 가지로 갈 이 진액이 열매가 달려있는 곳으로 이 진액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에 더 진액이 더 많이 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게 농부의 할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당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관가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비판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힘들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는 메시지, 그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기독교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나무에 붙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커져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치기를 당할 필요도 없고 아직 이유가 없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왜 가지치기를 당해? 내가 왜 가지치기를 해? 그런 생각으로 이 교리를 잘못 악용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악용하라고 써준 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속에 있는 게 맞나?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할 때 그에게 힘과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한 진짜 귀한 교리지, 나태하고 방종하고 막 살아도 대나하고 좋은 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지치기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교육 하시는 분들은 그 제자 교육이 바로 가지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내 잘못된 것을 깎아내고 나의 잘못된 것을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게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깨끗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제자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가 무슨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 욕심을 죽이고 세상 근심 걱정을 줄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의 구절을 쭉 이렇게 적어 놓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 함께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한대요.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개념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듣고 제가 지금 읽는 구절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갤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 날에 비로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는 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 자, 그 다음에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에 우리란 말을 씁니다. 우리. 자, 성령을 받으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근데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분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서 우리일까요? 바로 아버지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내 안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버리면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현상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놓치면 요한복음을 실패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응? 자,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야,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비유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자, 15장으로 딱 넘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하면서 이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성령 안에, 자, 주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그와 같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된다. 자, 이 현상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행태에서 들 수 있는 가장 비유가, 그렇구나, 포도나무와
가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믿어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하고 찝자고 싶을 때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성령 얘기가 안 나오면 그건 전부 다 실패한 설교예요. 아니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건드리고자 하는 참된 포인트를 놓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유튜브 들어가서 이 주제를 갖고 설교 들어보십시오. 성령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게 뭐예요? 장과 절을 구분해 놓으니까 이 14장 얘기를 하면서 15장 연속 선생하는 얘기인데 14장 얘기할 때는 성령 얘기해요. 성령이 나오니까. 근데 15장에는 성령만 한마디도 없고 넘게 15장 얘기는 성령 얘기 한마디도 않고 15장 설교를 끝내버려요. 지금 14장과 연속되는 설교인데 그래서 15장면서 예수 잘못된 열매 맺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지금 여기서 떠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를 떠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붙어가 있어요. 지금 내일 죽어서 난 예수를 제자들 과같이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따라라. 그런 설교는요 현실성이 없는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고아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앞쪽에 서 있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여러분들과 같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므로 이제 성령께서 예수와 우리가 착 주부침을 시켜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실 것이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이 요한복음을 실패한 거예요. 자, 이제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제 요한복음 15장 비유로 이제 실제 비유로 이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가 나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15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절.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아까 14장에서 성령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다시 나오죠.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거해요? 지금 내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실 건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것을 함께 돼. 우리 그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삼위일체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가 우리 속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낼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수님이 내일 죽고 지금 하늘나라 간다니까요. 그럼 제대로 구할 때 혼자 있어요.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 접붙임 되는 거. 그것이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4장의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는데 14장을 쏙 빼버리고 15장 예수를 잘 믿으면 열매 맺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NO! 그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실 또 내가 저 안에 내가 내 안에 여기가 또 나오잖아 지금 또 그러니까 요 얘기는 그냥 이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읽으면 확실하게 얘기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일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버리는데 이게 뭐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을 안 받아버리면 예수님과 떠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 성령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져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성령 논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왜 수많은 요한복음 강의가 있습니다. 수 없는 요한복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석된 요한복음 책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성령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한 책이 거의, 그런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또 얘기,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은 흔들리면,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구경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손과 이 상처까지 만져면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했어. 그래도 물고기 잡아서 도로 복귀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봐보면 도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께서 가시는 곳이면 내가 목숨을 바쳤잖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를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더 오기 전에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그게 될 것이다. 성령 없는 신앙은 언제 나가 떨어질지, 언제 시험에 들어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변화된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힘듭니까? 지금 크리스찬들 만나보십시오. 전부 다 죽겠대. 영적으로 갈급해서 죽겠대.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할 거 없어. 주의 정들도 영적으로 갈급해서 죽겠대. 왜요? 왜 말라집니까? 왜 말라져서 이렇게 비들비들해집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더 정확한 설교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진행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미국 생활에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일 하느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안타깝게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붙어 있어라. 그 길이 너희가 진액을 받고 영생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8절을 볼까요? 또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에 가면, 또 얘기는 너희가 내 말에 너희에 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를 얻게 된다? 응답이 온다. 비로소 열매가 나타난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면 비로소 응답이 오는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요. 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야, 요 말을 지금 머릿속에 맴돌게 만드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되는 거,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입에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아, 저 사람 오순절파인가 보다. 아, 저 사람 성령파인가 보다. 저 사람 신학도 모르고, 막 무식하게 성령 받아라, 이런 파인가 보다. 저 그런 류의 사람 아니에요, 저. 은사나 주장하고, 뱅고치고, 방언하고, 그게 성령이 아닌데, 이 생각하고 속이 된 사람 많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거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어떤 메신저로서 저는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끝까지 지금 포도나무 끝까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사랑에 거하라 내 사랑에 이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에? 바로 이 성령 받아는 이 개념을 요한복음 15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맹쾌하고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이거 뭐 재론의 여지가 없고 반박의 여지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것이 이 메시지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7절에 먼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11절에 보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있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얼마나 기쁜가. 기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 이 앞에 계시지만 자, 기쁨의 교회. 예수 믿어서 기쁘죠. 하지만 더 기쁘시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이 길을 갑니다. 굶어 죽어도 이 길을 가고 때려 죽임을 당해도 이 길을 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길을 갑니다. 칼을 갖다 대고 총을 갖다 대도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기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 내 계명 내하고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한 이것이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기쁨,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막 파들이 생기고 싸우고 세상의 원수도 그렇게는 안 싸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행동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자 이제부터 너희를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어느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으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얘기 못합니다. 바울의 친구가 된 덕분에 바울의 친구들은 다 선교당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친구가 되었고 디모데도 선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바울의 친구가 돼갖고 누가도 선교를 당합니다. 마가가 바울의 친구가 돼갖고 선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가지고 선교를 당합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더니 그들의 삶은 선교로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벌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런 류의 사랑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제가 또 여기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참 시간이 흘려도 제가 흘려도 자, 이 요한 1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바로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의 눈을, 사도 요한의 그런 영의 눈을 열지 않고 설교 들으면 지금 이 7가지 선언, 7가지 이직과 능력을 보여줘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런 현상이 현재도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절대 실패한다고 제가 앞번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제 사랑함으로 삼의 생명을 옮겼대요. 자, 이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정말 사랑해요? 때로는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아니,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이지 형제 사랑했다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요? 형제 사랑한 것은 믿는 사람의 덕목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있었어요? 형제 사랑이? 근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한대요.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형제 사랑이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 갖고는 이건 절대로 설명 못합니다. 요한복음의 요한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 세 계명, 형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나한테 버리워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형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형제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에서 나타난대요. 오늘날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건 좋습니다. 교회에서 날 사랑한 건 좋습니다. 근데 내보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머뭇거리고 못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사랑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시키야 하나님이 감동을 내게 해야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자유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야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요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14장의 예수님의 성령의 설명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20절, 14장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6장 18절에 봐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16장 18절에 지금 성령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대 선언, 7대 이적, 이거 성령밖에 이전에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제가 전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어차피 말해야 못 깨닫고 어차피 보여줘야 못 깨닫는 이적과 선언을 왜 했을까요? 지금은 못 깨닫지만 언제 깨닫는다?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날을 대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 예수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상강나게 아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선언의 보증을 성령 바꾸면 그것이 상강나게 돼서 이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6명이 가리되 성령을 받아라 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명령으로 이 성령론의 강의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지금 현재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는 못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깨닫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12제자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가지 12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떨어진 가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삶은 가룟 유다라는 가지가 가장 먼저 전정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잘려져 나가는 가지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이 11가지, 미안하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 자기한테 조금 이러면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게 되는 이 정도의 신앙, 다시 말해서 열매 없이 그냥 붙어져 있는 가지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위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버리면 끝나버릴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11자들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가지로 이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남기셨던 거예요. 자, 이 12제자들이 또 이 12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라라는 이 지상 명령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20억 명의 열매를 남기는데 초석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나아갔더니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메시지는 바로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 깨달으시고 밝히 깨우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